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참 교회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인격적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보면 뭔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저분을 따라가면 나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을 보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성숙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본받을 만한 분들이 계십니까?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주일 오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람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어떤 좋은 것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넓은 집을 원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목표는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우리의 마땅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리고 본받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주부분들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헌신해야 된다면 선교사로 가야 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자꾸 넘어질까 봐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라는 것이 페달을 계속 밟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멈추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페달을 밟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세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부족한 자고 죄인 중에 괴수요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상반부의 말씀인데요. 제가 12절 상반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이제 무엇을 얻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가 신앙생활 하는데 온전함을 이루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온전함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지식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욕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말씀을 잘 들었어. 이만하면 기도 잘 한 것 같아.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탐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권면을 드리옵기는 우리 주일 말씀과 더불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말씀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 목사님, 제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주일 한 번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일 예배를 더불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난 됐어. 아닙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의 고백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욕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에 살고 싶어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내가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삶 속에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나 일주일의 삶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부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아까 도입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그런 분들께 이것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얻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가 한 절씩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더라도 그 안에 계속해서 또다시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세요. 나를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발을 계속해서 닦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값비싼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이 한 번의 선물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발을 씻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가 그것을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이 이 온전함에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이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야말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하다고 착각하면 우리에게는 더욱 성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는 어떠한 부분에서 열매를 맺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열매를 맺고 성숙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리옵기는 우리가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그 전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외식하고 위선에 이르고 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뛰어가는 삶이었고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쫓아갔습니까?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서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 무엇을 잡으려고 했고 무엇을 쫓아가려고 했을까? 우리가 어떤 멀리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쫓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목표였기에 그는 계속해서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시다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 수가 있고 또 옆에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항상 오후 예배에 들어오실 때 항상 우리 권사님들이 챙기시는 무기가 있더라고요. 성경과 더불어서 사탕을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오시는데 졸리신 분들은 드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에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경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경주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는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는데 순위를 매긴다라는 것입니다. 레이스이고 대결입니다. 조금 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구기 종목을 참 좋아했습니다. 스포츠를 즐겨 하고 또 즐겨 보는데 저는 엔간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팀워크를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 화를 내면 그 팀 자체가 와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포츠를 보다가 어느 순간 조금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경기에 져서도 아니고 파울을 당할 때도 아닙니다. 제가 부상을 당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운동장에서 뛰는 우리 팀 선수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 팀은 이길 수 있겠다 자만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만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서 설렁설렁 뛰게 됩니다. 설렁설렁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모두는 마치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와도 같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옵기로는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 생각한다면 매번 예배가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왜 이렇게 많이 드려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른 교회 같지 않고 개척교회 같지 않고 예배가 많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를 나의 목숨과도 같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부터 기도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배에 나오면 너무 좋아요 목사님, 기도회에 나오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무엇이 좋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먼저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옵니다.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배와 그 기도회가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였었죠.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성전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그것이 얼마 전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떤 순간에 그리고 나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생각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신앙의 기본은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기본이었어요. 이 쉐마의 말씀을 구약의 기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쉐마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예배 드리고 나가기 싫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은 지방에 내려가야 되니까 그냥 쉬고, 그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얻는 것,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잊어버리는 것, 이 잊어버리는 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잊어버리는 것을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과거의 기억이 앞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잘 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잊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생각이 나고 쓰러진다면 그 부분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에 더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그곳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대석학이었던 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최고 과정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족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엘리트, 율법주의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존심이 누구보다도 높았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분명히 사는 사람들은 어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어제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에 청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십니까?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제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공동체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공로, 어제의 봉사, 어제의 희생, 어제의 정신, 이것을 잊지 못할 때 이 불만을 토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문턱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했다고 눈치 보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기피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으세요. 새신자도 한참 지나시고 집사라는 직분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권사의 직분도 있으세요. 목사님 못해요, 저는. 목사님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사정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때 맡은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의 스케줄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내가 못하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맡은 순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일정을 조정하고 계획을 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두가 같이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참여하고 참석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은 교육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가 되어서 이 공동체, 우리 송현 성결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잊고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열매를 언제 맺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집중했습니다. 하나에만 그가 집중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2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밥 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욕심이 많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공으로 삼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모든 일에 능숙한 팔방미인이 못 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일.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얻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참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보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게 참 애정 어린 표현이에요. 왜 애정이 어리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도 고쳐주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바로 심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만 받으면 누구든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전도자였지만 무엇을 하지 못하였다고 했죠?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만 받게 되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성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이었던 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였어요.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두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의 나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입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6월달이 지나갔습니다. 7월달이 시작했잖아요. 썸머 어드벤처와 함께 7월달이 시작됐습니다. 7월달이 시작됐으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반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수 조련사들이 사자나 호랑이를 길들일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필수적인 아이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4개의 발이 달린 의자를 항상 조련사들이 옆에 둡니다. 왜 이 4발 의자를 사용하냐면 4발 의자를 들어서 사자나 호랑이의 앞에 얼굴에 갖다 대면 사자나 호랑이가 그 4발에 다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발에 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는 일종의 마취 현상과 같이 무력해진다고 합니다. 4개를 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무력해지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경제인은 경제계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곁눈질에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장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라 제가 주 안에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 위인들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권면하옵기로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말과 행동을, 평소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의 이 모난 부분이 깎아져서, 결국에는 다 깎아져서 내가 그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자였습니다. 쉽죠?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주된 골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일주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